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오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 누구든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주신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덕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널리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다시 바꾸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통한 이 전도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때 신의 성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도 한 8가지 정도로 열거하는데 첫째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 이제 지식을 더하라. 덕을 더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덕의 지식을 뭐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제 이러면서 이어 나가게 되는데 믿음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제 덕목 자체가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덕을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나 그 다음에 결정된 것을 이제 전하는 과정에서 많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적절한 이제 의견 교환과 은혜 나눔을 통하여서 선한 이제 결론을 도출하지요. 과정 자체가 이제 아름답게 진행이 되었는데 모든 이제 공동체나 교회의 결정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제 심각하게 의견이 대립이 되고 양보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하게 경우에는 이제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교회가 갈라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위험은 이 한 사람의 고집이라든지 혹은 편견이라든지 우월감이라든지 하는 이제 이런 악한 요인들이 결국은 이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가져오는 이제 결과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요. 처음 교회가 이제 그럴 위험성이 이제 커졌어요. 지시를 받지 아니한 이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제 전하는 내용 때문에 이 교회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심각한 이제 갈등에 이제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문제이고 율법적인 이제 외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외적인 문제가 교회 본질 전체를 이제 흔들어 놓는 일이 돼버린 것이죠. 이에 대하여서 이제 긴 시간 이제 은혜를 나누고 이제 의견을 교환했던 교회의 결정은 이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자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었고, 다만 선을 긋자라고 한다면 피와 우상에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금할 것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아주 아름답게 선한 결정을 도출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전하는 과정도 은혜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사람을 세웁니다. 이제 4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제 2사람은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 회의에 참여했던 대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이 2사람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는 사람인데, 파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걸 이제 결정된 내용 회의록이나 혹은 이제 공문서를 가지고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만 해도 되는데,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보내기보다는 이제 서로 간의 교제와 친밀감을 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서류로 다 쓰기가 이제 쉽지 아니한 거예요. 뭐 당시에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쓴다고 하면 뭐 종이나 필기구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해서 쓰고 그것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제 이 교회 사람들을 함께 보냄으로 인하여서 정확하게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한 이제 것도 2사람을 함께 보내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이 2사람을 소개하기를 오늘 본문 중간에는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경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앞일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 된 하나님의 뜻을 이 안디옥 교회에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이제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교회에 더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2사람을 더 함께 보내면서 이제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전달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는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들은 바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보시게 되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 때문에 이제 회의를 하고 결정된 내용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지시받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와 사도가 말하지 아니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전한 것이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스스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혹은 이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일은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우리가 행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진리에 입각해서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자칫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라도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진리를 가지고 남에게 전할 수도 있고, 또 그 전하는 내용을 듣게 되는 일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덕이 세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이제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 괴로움과 혼란을 바로잡는 것이 덕을 세우는 과정인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는 그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을 택하여서, 우리 25, 6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사람 보내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 뭐 여기에 이제 또한 결의한 내용도 만장일치로 결정이 잘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표현이 조금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유다와 실라를 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라고 하니까 마치 스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야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 같은 이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번역상의 문제이고요. 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이 형용사절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건데, 이걸 지금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그러고서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앞에 있는 형용사절이 우리가를 꾸미는 표현이 돼버렸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택한 사람들과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네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가서 두 사람은 편지를 전하고 두 사람은 선지 말씀과 이 회의의 과정들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요것을 지금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제가 풀어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지요. 그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칭찬과 인정입니다. 참 귀하고 아름답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보니 길게 교제하진 못했지만 이 두 사람 보니까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더라. 사실 정말 듣고 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본 대로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가지고 죽도록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 자체를 정말 듣고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 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니, 이거 너무 귀한 사실이고, 그러니 더욱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회심하고 너무 이제 달라진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마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칭찬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중적 표현으로 우리를 약간 혼란스럽게 이제 번역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이 칭찬과 인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로 넘어가게 되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들이 전달하는 내용이 자신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결정된 내용이라 하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다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첫 번째 이 공의회가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아무래도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 기도와 함께 이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가 이제 함께 결정한 것을 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는데,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래요. 먼저 이 요긴한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 요건 이제 필수적인 내용이니까 요거는 전달을 하는데, 요거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이제 지울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요 표현 또한 저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목적, 뭐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짐을 지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는 데 있어서의 표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큰 짐을 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부르심에는 오히려 세상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지고 있는 그 멍에를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내려놓을 때라야 우리가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받고 누릴 수 있게 되지요. 문제는 그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러면 뭐 하던 일 다 멈추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 누구에게도 하던 일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워야 될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 분명하면 우리는 짐을 내려놓고 얼마든지 평안과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다툼과 싸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온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함 참 너무나 중요한 성품이고 열매인데 한순간이라도 이 온유함을 놓치게 되면 그 누구라도 뭐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이것이 화평을 깨뜨리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함, 여러분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 자세가 겸손함이고 그 겸손함 가운데에 우리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짐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제 이 귀한 결정 내용을 가지고 전달할 때 안디옥 교회 그 어떤 성도도 짐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전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자, 스스로 삼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오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스로 삼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덕을 세울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삼간다면 잘 될 것입니다. 그 잘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말씀을 읽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또 기도하며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 가운데 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원하시는데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불화를 초래하고 다툼을 야기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힘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이 교만함과 악함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지어진 이 멍에와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의탁하옵나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나날들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의 질병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가정들마다 주께서 아시고 보시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 굳건한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 가정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들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분들이시오니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는 데에 능력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도 주의 은혜로 돌파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누구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